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로서 평생을 설교해 왔어요. 앞으로 저 설교할 날이 얼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제 개인으로 보면 제가 20대 때부터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학자는 되지는 못했지만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도 또 남의 나라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줄기 같은 것을 공부를 해서 섰는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과연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는가? 매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를 향해서 내 심령에 박히나이다 하면서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기대감도 목회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유익된 말씀, 교훈된 말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돌려보면은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는가? 거기 갔다 오면 왕따 당하고 수많은 손가락질이 있고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기어이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내 삶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금기라고 하면서 미움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신앙의 정신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런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방향 제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 전에 말씀이 좀 기억납니까? 살이 흔들리는 시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지만 지식이 되지 못하고 다 헛소리들이 불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취해 있는데 가짜 음식에 취해 있듯이 그런 상황,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 전에 설교가 기억이 됩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보는 바깥에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 마음의 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하며 사는 인생,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읽었던 말씀은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설교하고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로마가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 있었던 한 영성의 사도가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았던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파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깊은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 얕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참 중후하다, 무겁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인격이 깊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깃털처럼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살면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넌 생각이 없냐? 철 좀 들어라 이놈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과 생각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디어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는 지금 체험 종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체험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감각적인 것에 몰입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체험하고 느낌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깊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이걸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심이에요. 하나님 짱,
예수님 my friend, my savior, 주님 나의 구주. 이건 신앙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건 생각입니다. 이걸 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쓸까? 생각과 신학적 사고가 깊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록해서 어떤 순서로 놓고 어떻게 전해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까? 이건 깊은 신학적 사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을 이걸 전달하자, 전해주자.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요 생명이다 했던 사람들이 신학적 사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고,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생각해서 깊이 사고해서 이걸 잘 마무리를 해서 성경이 되게 하자, 경전이 되게 하자. 그래서 책을 만들고 전달했던 사람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였고 박해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생각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걸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너무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온스팟 현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은 뇌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먹어본 적은 지금 현대사회가 처음입니다. 한 50년 그 전에는 다 배고팠어요. 다 배고프니까 뇌가 에너지를 저축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만드는 것에서 조금 고민하면은 뇌가 움직이지 않고 아이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과 생각은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만큼 깊은 신학적 사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왜 목사님이 오늘 저런 설교를 했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력된 정보를 통해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느끼는 행위,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에는 최소한 4종류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틀. 한국 사람은 한국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국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도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국뽕이에요. 국뽕. 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법죠. 왜 서양은 선과학을 대립시켜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마귀야, 사탄의 악이야, 악의 축이야 했는데 동양은 음양이라고 하는 이걸 쓰면서 이원론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사고,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어떤 본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본질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는 소비가 아니다. 가서 재미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본질이 뭔가? 왜 엄마 아버지는 자꾸 나보다 효도하라고 하십니까? 간단하지.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고 키웠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인간이 잘못하면 3,000가지의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으뜸되는 형벌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형벌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적으로 본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무슨 대한민국에 노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단체도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한 단체도 아닌데 대한민국을 손에 쥐었다 놨다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수록 인격적으로, 나이를 들수록 지갑을 열고, 나이를 들수록 뭐예요? 점잖아야 되고, 젊은 사람 말로는 꼰대가 안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사색이 있습니다. 사유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사랑이 다른 겁니다. 사랑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 다반사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유념하세요. 여기 앞에 짝만 두고. 사랑하다 헤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저도요, 짝사랑도 잠깐 했어요. 나한테는 별로 올 여자들이 없더라고. 여러분, 사랑의 데이트하다고 헤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마음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감정에 취한 겁니다. 도수 많은 술을 먹고 쓰러지듯이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문학을 읽고 인간이 무엇인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도 신앙인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유익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는 좀 덥고 그러니까 아멘 좀 하세요. 묵상은 종교적인 차원이야. 신앙적인 사색과 사유와 사고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그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색하는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MT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예. 그런 부분이 영적 차원인데 세상에서 사고하고 사유하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다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만나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답답해서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이렇게 했던 모든 집단들이 다 사이비가 됐습니다. 인도 미국 서부에 있는 그 붉은 황토 있어요. 제가 사진 걸어놨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 사람과 다 사이비가 됐어요. 처음에 와서 우리가 이 현대 사람의 삶에서 정말 인간답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다 사이비가 돼가지고 다 뭡니까? 그 빗나가고 부패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이 어떤 목표를 만들어내가지고 선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와 사유와 사색과 묵상이 종합되어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건 이제 저런 것은 글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글자로. 이렇게 학자들이 우리 속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직관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역.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영역을 압니까? 어디 굴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있으면 영역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안 돼요.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가. 이 생각은 저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로댕 한번 올려주세요. 조각가가 한 150년 전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언제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다 저런 것은 뭐예요? 모조품입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큰 문을 조각을 했어요. 로댕이라는 사람, 150년 전 뭐 그 정도 된 사람들이 18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그래가지고 그 지옥의 문 정상에다 쫙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걸어놨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고 인생은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 왜 이탈되었는가?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저 생각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저 위를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저게 이제 바울 사도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란 말이 블레포라는 말인데, 주의하여, 생각하여, 안목을 넓혀서 이런 말입니다. 자,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주의하여서 불레포하여서, 이제 이 번역을 주의하여라 그러는데, 깊이 생각해서 지혜를 만들고 해안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는 안목을 길러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해집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 저기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이 능력, 해안의 능력을 가져란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이. 넓은 안목, 뛰어난 안목, 비판적인 안목, 얕은 안목, 장기적인 안목, 안목이 낮다, 안목이 높다, 안목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블레포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 날이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성장해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지식은 많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가 돈 줘서 다 대학까지 보내죠. 제 때는요 중학교 간 친구가 3명밖에 없었어요. 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소목해야죠. 깔배고 일을 해야 돼요. 다 농토에서 일하니까 아버지가 안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는 다 보내요. 왜? 위원장 찾아오죠. 경찰서장 찾아오죠. 의무 교육이니까. 아이 김씨 왜 아들을 안 보내고 있냐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의무 교육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는 무조건 의무 교육으로 해라. 돈을 내라. 구리시에서 제게 구리시 주민이라고 주민세를 내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옛날에 인두세라고 그러는 머리 인두세라고 그랬는데, 그 주민세 안에가 교육세가 들어있어요. 교육세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주는데 타락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는 이 지혜가 없어서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블레포에서 지혜 있는 처럼 살아가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요 전 세계 학자들, 엘리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류가 처한 이 불평등의 문제, 왜 돈이 한쪽으로 다 모이냐, 다 모이면 정책을 잘 써서 이것이 흘러가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만드는 겁니다. 불평등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핵무기의 문제, 왜 해결을 못해? 머리가 없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안 따르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기득권자들이 싸우는 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설을 만들고 미국의 워싱턴 정가, 금융업계, 그리고 주식시장, 뉴욕, 스탁이, 이 세 그룹이 모여서 다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는 이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알고 살아가야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포하라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깊은 안목을 길러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왜 악하고 선한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죄송합니다. 16절을 제가 빠뜨렸네요.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 16절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좀 들어주세요. 저거 내려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표를 좀 올려주세요.
제가 준 거. 크로노스 헤메라. 크로노스 헤메라. 오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저걸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두 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 하나는 가이사. 전쟁을 잘했었던 사람.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해서 원로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첫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브루투스한테 의해서 칼을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야말로 어떻게 친구가 나에게 칼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권력 싸움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친구를 친구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예, 남편을 죽여야 돼요. 좀 아내를 죽여야 돼요.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윤리도 없어요. 지조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요. 예, 사랑해야 될 자기 남편, 사랑해야 될 자기 아내하고 뭐요? 매일마다 KFC 육박전 하지요. 어떻게 안 할까?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가이사라는 사람이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태양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시간은 누구가 장악하냐? 하나님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이사가 시간을 만들어본 태양력으로 다 바꿔버리는 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가이사가 원하는 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며 저날 일할 것이며 이걸 딱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을 섬기는 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경을 보고 세월이 뭔가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시간과 때를 장악하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데 무너지는 세월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뭐냐?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해서 사란 얘기예요. 예배 시간을 사라. 기도 시간을 사라. 구원의 시간을 사라. 저축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저축하라 이 말이에요. 밤 12시 이상에 데이트하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술 먹을 시간 토요일날 술 잡수시고 주일날 깨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란 얘기예요. 아멘. 자주 만나야 깊어져요. 때가 악하니 이 때는 헤매라예요. 헤매라. 매일매일 헤매고 잘 살죠. 매일매일 세상 시간이에요. 세상 시간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에 의하면은 이 말씀의 깊은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에 의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가는데 그때가 악하고 악하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있을 때에 네로 황제가 통치했어요. 어머니 죽였죠. 자기 배다른 형제 죽였지요. 자기 아내 죽였죠. 자기 자식 죽였죠. 자기 친구 죽였죠. 그러면 인간에게 일어난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어난 거지요. 감옥에서 그걸 신문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에게 악이 오면요,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히틀러처럼, 독재자들처럼. 이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니까요. 인간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민간학살, 전쟁이 민간학살, 총 들었다고 민간인들 다 죽인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제주도 4.3 사건, 5.18 사건, 여러분요, 4.19 학생이고 고려대생 다 싸고 자유당 시대 때 대한민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인간의 얼굴을 하고 나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태양력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태양력이 이제 후에 오차가 생기니까 1500년 정도 돼서 그레고리 1세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걸 시차를 과학자들 동원해서 고쳐가지고 이제 태양력을 반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종 황제는 1896년도인가 그때서야 우리 태양력 한 400년 이후에 오늘 같은 태양력을 썼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저 시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시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시간. 오늘 주일이라고 하면 주일. 주일은 예수님의 날.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오늘을 뭐라 그러냐? 온공일. 할머니 오늘 온공일이지야? 그리고 토요일은 뭐냐? 반공일. 예. 그 오전에만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야 어떻게 해서 일주일에 온공일이 2번이나 있다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현재의 세상은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어디 뭐 마니소에서 이사 일하십니까? 어디 뭐 오팡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본가들이 제정하는 시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살아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비 규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는 알고 살아갈 때에 자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조금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자,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오늘 어디 가면은 무슨 남해 가고 어디 북에 가면은 술집 많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무너져가는 로마가 술로 망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교도 못하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인간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황제의 시간에 몰아넣으면서 사망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로 인해서 죽어가는 로마를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나라들이 훗날 생기면서 금주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세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금주 운동을 벌여도 왜 버리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자, 술 잡수시는 분, 술 안 드시는 분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술을 끊으면 여러분 일생의 유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잠도 깨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술 안 먹고 삽시다. 이제 옆 사람이 먹는다 생각하고 술 끊으세요. 제가 청년 때 가면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자꾸 설교를 해서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후에 이 술의 사회학적 의미, 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걸 알고는 야,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까지 됐어요. 술 안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 근데 그걸 안 알아주는 사람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남자도 술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술도 안 먹는데 집에 가서 당신 술 안 먹으니까 만세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술에 해악이 있어요. 여러분 WHO 후에서 마약류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지금 발명되면 모든 국가는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지금 발명되면. 그런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걸 금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세포 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자,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중독.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의학 아카데미. 저거 간단히 간, 췌장, 심혈관, 모두 장계. 중추신경계 아시죠?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뇌가 함께 중추신경계로 요 뒤로 나갑니다. 신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뼛속에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서 공격을 하다가 앞에서 다 막아라고. 앞에서 다 막아라고. 뒤에는 두꺼운 옷 입고 우리가 뼛속에다 쓰면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술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치매와 그 뭐라고 그래. 치매 비슷한 걸. 그게 빨리 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잡수실 사람 다 잡수세요. 그리고 정신이 해롱해려져서 일탈과 가정 파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스포츠라든가 이런 여유 시간을 보낼 날이 없었어요. 그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옛날부터 사냥을 했기 때문에 뭐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다 금지가 됐어요. 산에 가서 토끼 못 잡게 합니다. 여우도 못 잡게 합니다. 다람쥐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이제 힘이 나니까 아이와 아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남을 해치고 폐가 망신. 너무 음주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치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속도계를 대가지고 빨리 가면 벌금, 돈 5만 원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잡히면 5만 원 벌금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죽이는 독이어 모든 재산 날리고 가난뱅이로 전락합니다. 성령 충만.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시작. 믿음의 능력이 나타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가 터짐, 확실한 예수님 구원 체험을 함,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양식 능력으로 먹음, 자신에게 숨겨진 은사 발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한다. 이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산에 갔는데 샘물이 터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막 침을 토하고 막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술 잡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사진 찍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네요. 저걸 연구해서 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술은 무서운 겁니다. 자, 술이 지금 발명됐으면 모든 국가는 술을 헌법으로 법률로 금지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만 얘기해요. 술이 악함.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를 봤을 때에 로마의 황국에서 로마의 귀족들이 술 취해서 내려가 심지어 온 자기 친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다 죽이는. 이게 다 술로 인해서 결국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술이 이 인간들의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폭탄주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건설했어. 박통과 함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폭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신의 경지야. 이 나라는 우리 손 안에 있어. 이 만용을 가져오는 게 술입니다. 술. 솔직히 말 술 잡수신 분 아멘? 예. 근데 술을 사람을 끓여요. 그러니까 술 잡수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기 구울 때 잠깐 넣으면 비린내 없어요. 조금만 넣어요. 불을 끓여도 에틸 그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남아요, 남아. 예. 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에게 이 술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천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만용으로 가고 하는 게 술이에요. 예, 저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분의 건강이 걱정이 돼요. 제명에 살까? 그래서 주여 제명에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진심으로 하네요. 왜? 사진을 보면 가끔 가다 쓰러져 가지고 어떤 여자가 일으키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회담 때 웃지 말아요. 근데 누구 특별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담하는데 멍하니 있는데 그 술 기운이 아닌가.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비극을 선출했고 비극을 연출했고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무지한 우리들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더 살아야지요. 블레포하라, 이거 블레포. 바울 사도는 로마의 황국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저놈들이 만들어놓은 헤메라가 지금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있다. 카이로스를 지배한 저 시간의 지배자들, 5년은 내 것이다, 이 만용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을지. 저와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전부 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갔다가 돌아와야 돼. 우리 중직들은 너무 교회에서 일생 동안 헌신하니까 제가 1년에 2번은 여행 갔어요. 2번 빠지고. 그리고 빠지고 나면 와서 새벽기도 일주일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송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목사님 제가 여행 갔다 못 듣는데 방송을 들으니까 이렇게 꿀같이 탑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방송으로 듣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듣겠습니다 하면서 전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더욱고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포한다는 게, 깊은 사고와 생각을 가진다는 게,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고를 헤쳐서 이것이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사고를 신학적을 이렇게 연마해서 나온 것이라고 전해줘서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시키는데 안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왜 목사님이 시키셨을까? 목사님의 아픔, 목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 가정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두신 우리 부모님 알잖아요. 가정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들 앞에서 부부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다 절제하고 살잖아요. 물불이 터지는 거야 그냥 막.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싸우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 앞에서는 좋은 음식 하나 못 먹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을 알 때에 그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불내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는 결국 술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끔 나타나서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머스크와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장난치려고 우리 한판 붙자, 회사끼리 붙지 말고 진짜로 킥복싱으로 붙자, 그래가지고 저 콜로세움에서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 자본가들이 박싱 선수와 레슬링 선수 대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저 콜로세움에 대한 기억이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의 로마가 노예들을 데려다가 말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해서 피를 흘린 저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원혼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죽으면서 황제 앞에서 죽어가고 화형식을 당한 저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만든 뭡니까 메타나 옛날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장난치는 것, 로마의 황자들이 장난치는 것, 이건 알고는 살아가야지요.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장난치는 일들 불내포하라는 얘기. 불내포할 수 있는, 그걸 꿰뚫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생각을 기르고 사유를 기르고 사고를 기르고 묵상을 기르고, 왜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것인가? 한 인생이 왔다 살아가는데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 것인가? 불내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성경을 빠져나와.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과연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몇 세기입니까 지금? 1세기, 2세기 하면 21세기랍니다. 1세기는 100년을, 20세기는 가장 큰 게 이제 세계 전쟁이었죠. 핵폭탄. 21세기는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1세기나 20세기나 겨우 20년 차이기 때문에 한 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 하와이에 그 유명한 도시가 없어진 것을 보아서 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자, 우리는 기후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살아야 돼요.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오고 인간이 발전과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리 소박한 사람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잘 버리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내용물 다 버리고 씻어서 찐득찐득하지 않게 발로 페트병이나 비닐병을 딱 불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걸 다루고 나면 박종수 집사님 그거 치우다가 화내고 시험 들을까 생각. 지금 시대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지구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요. 두 번째는 핵폭탄인데요.
참 이 얘기를 하면 기니까. 자, 밑에 하얗게 눈처럼 거친 데는 저기 퐁퐁 뚫린 데가 네바다의 지하에서 얼마나 핵실험을 많이 했는지 저기 퐁퐁 뚫어졌습니다. 네, 해구산은 아시죠? 자, 저 파란 것은 비키니 완초라고 저 남편 백령 에 있습니다. 하와이를 쭉 가가지고. 이제 저를 보세요. 핵폭탄을 지금 인류가 한 2030번이 넘게 했답니다. 미국이 1000번이 넘게, 1013번. 러시아는 거의 700번이 훨씬 넘게 했어요. 저 환초, 비키니 환초라고 저기에서 23번 했는데 한 번은 3방을 터뜨린 거예요. 마지막 방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큰가 하면은 저걸 터뜨리면은 여러분 600만 톤의 물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주위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군함이라는 군함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동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때 군함에 미치는 거. 아니 미쳤어요 이 지구가. 자 보세요. 저 비키니 환초에서 핵폭탄 할 때 50km의 섬이 날아가 버렸어요. 증발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50km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종로까지 몇 킬로? 우리 윤혜수 집사님? 여기서 부천 영등포까지가 몇 킬로? 100킬로? 15킬로? 여기서 그럼 부천까지가 몇 킬로? 여기서 인천까지가 몇 킬로? 갈매동에서. 인천에서, 갈매동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가 60에서 7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여러분 인천까지가 한 50킬로 나와요. 여기서 인천까지 땅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한 번은 미국, 일본이, 소련이 공중에서 터뜨렸어. 100만 톤. 그 100만 톤을 하면 이 지구가 다 날아갈까봐 이 사람들이 반으로 줄였어. 50만 톤. 1961년도에. 50만 톤으로 했는데 1000km 여기서 일본 넘어서 가지고 창문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62년 그 1년 이후에 이걸 우주로 올라가죠. 하와이에서 우주, 성층권 400km. 400km에서 핵폭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 다 생략을 하고 거기서 1440km 떨어진 하와이에 있는 300개의 전자제품이 다 동시에 나가버렸어요. 신호등 먹통, 핸드폰 먹통, 뭔 먹통. 저 환초, 비키니 환초에서 핵폭탄 실험을 할 때 주민들을 다 퇴거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돌아가는 것이 이 광기에 서린 핵 문제.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할 때 이 어마어마한 땅이 6m로 올라가 버린 게 이게 땅이 들려가지고 상상이 됩니까? 6m 올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진흙탕이 되고 물렁물렁 액상화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북한이 그걸 알고 북한은 어디서 실험을 했느냐? 어마어마한 이제 돌이 있겠죠. 암석이라고. 예. 안반수 물 잡수신 분도 있지요. 안반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핵폭탄을 실험을 했어요. 튀르키예 지진이 7.8, 북한이 핵실험하는 게 8.0. 그러니까 계기에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천산이라고 하는 만천산일 겁니다. 그게 50cm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산이. 이런데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바다에서 핵폭탄 실험한다 할 때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그린피스, 이탈리아를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시간을 장악하고 카이로스가 만들어놓은 태양력에 의해서 세월을 아끼라, 즉 하나님의 시간을 엑소크라이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 때가 악하니라. 저 황궁들이 만들고 독재자들이 만들고 내 말에 따르라고 하는 이 시간표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술을 방탕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 말씀 좀 올려주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속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계를 평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어떻게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인류에 장난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거짓말을 방송하는가 알고는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온 인격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